293페이지 293페이지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물고 달지 않고 간수를 부인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들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여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선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우리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하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귀한 열매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도 그 말씀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한데 많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1장에서 26장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전쟁 와서 싸워서 잡은 포로 중에 여자 중에 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삼고 싶자면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사람의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규정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형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떤 사소한 문제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면 됐지, 공동체가 정의를 이루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참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세기를 지나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환란을 겪으면서 이 개인적인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가 큰 사회악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개인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죄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어느 독재주의 국가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 공산주의,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어떤 집단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쫄병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소대 전체가 다 책임을 지고 기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집단성의 그 죄를 가볍게 개인적인 죄로 다루지 아니하고 공동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함께 형제 죄를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중에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모두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율법은 이미 그 옛날에 이 죄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피살된 시체가 들에 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시체 유기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살인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야만적인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단지 이상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죄와 흠이 전혀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절대 우리 자신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은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죄를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장본인이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즉 행정부와 사법부가 동원해서 시체가 유기된 장소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가까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성읍들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위치한 그 마을 공동체가 결국 그 죽은 사람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은 사람하고 가까운 거리 있는 성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차를 타고서 시체를 멀리 갔다가 유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흔적을 없앨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면은 시체를 스스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그 장소 근처에 시체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반해봤자 어디까지 운반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옛날에 보면은 그 시체와 함께 사람을 묶어가지고 며칠 동안 놔둔답니다. 그러면은 시체에서 그 더러운 기운, 아주 무서운 그 악한 기운이 나타나서 결국 그 사람이 서서히 그 독성으로 인해 죽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두고 그것을 메고 어디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살인범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위치한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게에서 빵을 훔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아유 배고파, 빵 먹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항상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근처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트름을 하면서 입에 빵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위치한 마을의 장로들은 자기 공동체가 그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로들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씌우지 않은 이런 암송아지를 한 마리 취해서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에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무지한 피를 백성들 가운데 잊지 않도록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 범인을 아는 경우와 범인을 몰라서 못 잡은 경우가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살인죄의 범인을 아는 경우는 당연히 그 범인을 붙잡아서 그 범인을 결국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살인 당한 사람의 가족이 그 살인자를 직접 처형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는 이렇게 분명히 그 범인을 잡아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범인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를 모르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의 마을 사람들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결국은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IMF 사태가 왔다 해도 결국 전 국민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임금이 잘못 판단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결국 나가서 싸우고 목숨을 잃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를 보세요. 지도자가 탐욕이 많고 거짓말 잘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백성들이 굶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빗대볼 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통치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어요. 비가 안 내려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거민과 약조를 맺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신의 속임수로 그만 속아서 약조를 맺었지만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칠족속을 몰아낼 때 유일하게 기브온 거민들은 죽이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신에 속아서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이스라엘 종노릇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기본거민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에 오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역사도 모르고 약조도 모르고 그냥 기본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찾아다가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붙잡아다가 죽인 후에야 마침내 기근이 끝나고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이에요. 예? 근데 그런 아이성에 쳐들어갔지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했을까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결코 그곳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숨겨놓는 바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연대 책임을 지고 결국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간을 붙잡아서 그 아간을 처단하고 나니까 결국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맹세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는 상징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서 대신 죽는 거예요. 예?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로 인해서 공동체 책임을 떠받게 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드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소송과 투쟁의 최종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따져봤을 때 미제 살인 사건에서도 분명히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가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만 제사장들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규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한 일원으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 국가의 한 일원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의를 왜곡하고 정의에 무관심하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의로운 자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를 볼 때도 불의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는 현세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현세에서도 이기고 내세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 때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롭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참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모함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정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죄가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설령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나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악이 관영하고 있고 불의가 팽배하고 있는데도 선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그냥 자기 몸만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런 그 악을 고치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악이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주 천재지만은 사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하는 거다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활동할 당시에 독일의 나치스가 등장합니다. 그 나치스가 등장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를 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도 나치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이 지성인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들이 나치스를 비판하고 그들이 못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나치스를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펜대를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그 교회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 죄는 남이 지었더라도 언제나 악한 영향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를 지향하는 공동체,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의하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은 바로 교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마저 불의하다면
이 다른 집단은 나라를 나기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이 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의 딸 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공주가 좋아하는 곰인형, 토끼인형, 뭐 여러가지 갖가지 종류의 인형을 다 사줬고, 이 공주도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맨날 그것을 끼고 놀았어요. 밥 먹을 때도 끼고 있고 잠잘 때도 끼고 자고 인형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아니, 그 환경 좋은 궁궐에서 음식도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왜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 죽였을까? 왕이 애통해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곧장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뭐 별로 세상에 살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소일거리로 인형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만들면서 폐결에 걸려 기침하면서 만들 때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파는 인형을 공주가 갖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공주가 폐결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성중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그것으로 안전한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은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폐결에 걸린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장 금지하고 아끼던 딸을 폐결핵으로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때 그 백성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잘 되는 길은 먼저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나고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교회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이익보다 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앞세워서 내 교회가 잘 될 때 오늘도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정의를 격려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공의의 공동체를 이뤄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